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질문에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 이상 뛰어넘어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쪽 40km에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계실 때 일어났어요.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마무리돼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둘러보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맨 끝에 있는 두로를 시작하여서 두로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며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두로도 상당히 많은 우상들의 섬김이 있는 도시였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로마 군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가이사,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2세였는데, 그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드린다고 해서 이 도시를 로마식으로 지어놓고 가이사에게 빌립이 드린 것 해서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이제 붙이느라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온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정말 우리말로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골란고원이 양쪽으로 병풍처럼 쳐져 있고요. 그리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딱 지나가는 이 중앙이라 도시 전체가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워낙 비옥해서 바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시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 뜻이 소들이 그냥 있기만 해도 살이 찌는 땅이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꽉 차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꿈의 땅이었던 거죠. 북쪽의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지역이 이 신 때문에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과 함께 상업의 번성함으로 굉장한 도시로 발전되어져 갔던 곳입니다. 이 도시 앞에 거대한 신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제 한번 비교를 좀 해봅시다. 이 도시는 집들도 이스라엘 다른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로마식 집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체계가 있고, 그 당시에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의 집들이 들어서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신전도 기가 막히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이 베들레헴 그 시골의 마국간, 그것도 한 여관의 마군에서 태어나신 분,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따라 목소리를 배우셨던 분, 그리고 지금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벌써 두로부터 시작해서 막달라로 여기까지 오시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하여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신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구시의 시민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땅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믿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서 54장 2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양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 화려한 도시, 거대한 신전에 비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동일한 질문을 받고 나는 뭐라 대답할까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고 믿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그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답을 냈나요? 못 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나 예수, 그가 누구일까를 묻는 거예요. 네가 겪은 예수, 네가 영적으로 겪은 예수, 그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동시에 인생의 돌파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수십 년 출석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과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돌파구 없이 답답하고 빈 껍질같이 허무하다면,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불안이 쌓여서 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일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는 자신이 실제로 체험을 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주님, 그분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앞에 계시는 초라한 예수님을 주, 곧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도나이,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라 불렀죠. 주인이란 표현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아니요, 외모 아니요, 얼굴 모양 아니요, 바로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발견한 겁니다.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입니다. 논리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바로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거침없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특히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이 진보적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논리와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해보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성경이 맞니 어쩌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됐어요가 아니라 성경이 과학적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이 땅에 자그마한 것 가지고 자그마한 지식으로 그분을 찾아낸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이야 우린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을 멈춘 거요? 우리는 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은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기다리던 메시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상담소가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행사를 위해 잠시 예배를 형식상 드리는 것 아니요, 예배가 주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형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기관을 모일 때에 무슨 원래를 앞두고 잠깐 예배 드리고 합시다 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걸 아시죠? 차라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의를 하십시오.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 예배라도 드리고 잠깐 드립시다, 이런 형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교회 강단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가 자꾸 늘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설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부활, 영생과 구원의 신앙의 본질,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기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웃으며 기쁨으로 우리 또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들인 겁니다. 가장 큰 기적,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 나머지 구해서 얻지 못할 게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메섹에서 눈을 뜨게 된 바울에 대해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제일 먼저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먼저 한 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 구세주라고 전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신, 그건 다 죽은 거라고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오늘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절망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고백합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자, 본문 17절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믿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여러분, 내 손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망과 사탄과 세상 모든 권세가 성도들의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나요? 예수님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나요? 성도가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있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돼 라고 대상을 바꾸십시오. 내가 없으면 여기는 안 돼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겸손함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 낼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매고 푸는 것, 이 놀라운 약속은 자,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죠? 성도가 얻는 가장 큰 특권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낼지 모르지만 답은 얻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 역사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선포가 깜짝 놀라게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동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오늘 현대의 가랴사라 빌립보 같은 이 대구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게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부탁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더 굳건히 서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분명한 미래를 간직하도록 교회들이 분명히 세워지도록 여러분 사업체와 직장이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게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오늘 분명한 답을 갖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